어, 지금 이 시간은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일부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예배 형식을 거의 무시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전도학교와 제일 가까운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안 돼도 현장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가장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야지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과 축복이 가장 먼저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장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또 내가 가는 학교 또 심지어 교회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전도자로 간다면 그 현장은 반드시 황금어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가 되죠. 그런데 그게 완전 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재앙지대가 되죠.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다섯 기초 시스템을 세우기 위하여 다섯 기초는 첫 번째 뭡니까? 다락방이죠.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라는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뭡니까?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장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미션홈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 역사 일어나죠. 전문기회를 통해서 업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다면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뭘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 다섯 시스템을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락방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팀 사역을 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지속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션홈이라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참된 제자를 세워 업에 또 현장에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거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두고 좀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캠프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캠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팀입니다. 팀이 나와야 돼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것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 또 바울 팀이 갔더니 루디아. 그래서 사역자와 조장이 정해지면 다락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와 조장이 정해지면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세워진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사건을 터뜨려, 문제를 터뜨려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접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팀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지속해 갈 수가 없어요. 일회성인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내가 없어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속. 그러니까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속에 내가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하고 가까운 사람을 팀으로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끝까지 기도 속에서 이 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많으냐? 기도 운동을 하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실제로 뭐합니까? 정시기도를 하는 거죠. 정시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현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어져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전도를 해도 되지만 혼자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먼저 팀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보고마도 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치유사역을 하더라도 팀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팀이 나와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 교육도 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팀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기다려야 되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인들을 못 받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뭔가 나 중심이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팀이 나오려면 무엇보다 내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는 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죠? 절대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직을 갖추고 뭔가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실제로 조건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복음을 가진 사람 만남이냐? 아니에요. 예, 이 팀이 맞다면 문을 연다니까.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금 영지라는 자매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모이진 전도사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이진 전도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요, 희한하게 시킨 그대로 합니다. 들은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모 전도사한테 받은 메시지 그대로 자기가 이거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촌 성환이가 오잖아요. 근데 얘하고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했다니까. 늘 전화하던 사람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그동안 연락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구성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어요. 받은 그대로 얘한테 전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환이 동생이 성하거든. 얘가 사춘기를 겪어서 너무 방황을 하니까 얘를 살려야 되겠다고 전화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빠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환한테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 저번에 온 성한테 전도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오빠가 듣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는 역사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가정복음을 시작하지.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여기가 준비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뭘 줍니까? 우리 현지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교회 한 번인가 오고 안 왔어. 그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준비시켜 놓고 이 사람에게 뭡니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눈을 열어야 돼. 뭔가 특별한 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시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절대 조건으로 갖춰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 캠프 했다니까, 그 전에. 그래서 강남에서 계속 캠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왔는데 캠프하는 중에 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재앙지대에서 황금어장으로, 사각지대에서 황금어장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준비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뭐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치유하셔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뭘 시작하시느냐?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요, 드디어 뭐가 됩니까? 기도가 시작됩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진행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팀, 하나님이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시작한 그 바울팀의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에 하나님 문을 열어놨죠. 근데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니까 어디가 시작입니까? 빌립보가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처를 찾았지. 기도처 찾는 와중에 준비된 누구를 만납니까? 유대인을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거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진행됩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면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라, 눈을.
정신을 못 차리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이 내한테 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하려면 반드시 이 흐름을 가져가야 돼요. 다른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켜 가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뭘부터 하느냐라고 봤을 때 복음이 내게요 완전하게 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구원의 길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각인되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냥 하면 안 돼. 이게 여러분을 정말로 그 현장에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사명 갖고 도전해라.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를 위하여 저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후반에 동대구역 찬양전도 인도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 그것도 역에 가서 악기 깔아놓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단은 찬양 30번 하고 그다음 개인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때는 뭐 연습방도가 없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찬양 한 30분 내가 인도를 하고 그때 대구에서 목사님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한 번도 찬양 전도를 하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부산하고 우리가 막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제는 그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니까 이제 종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거를 거의 저 6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계속 구원의 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천주교인에게 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한 명도 영접 안 해. 단 한 명도 영접을 안 해. 마지막에 딱 영접한 사람이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냐 하면 그동안 왜 안 됐는지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영접이 딱 터지니까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어떻게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 영접까지 갈 것인가가 나와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열린 게 저한테 5기초가 열려버렸거든. 그렇게 그래서 대학 안에 5기초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인데 5기초가 생겨버린 거예요. 심지어 학교 앞에 전문교회, 그때는 지교회 없었어요. 전문교회. 그래서 대학 전문교회 담당자. 그런데 그거 딱 임명하고 나니까 괜히 직장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직장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 채소 가게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트럭을 타고 채소 배달하는데 창고를 하나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앞에 식당을 하나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뭐 했냐. 대학생 때인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밤새도록 메시지하고. 그 경험이 저를 잊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는 동일한 역사를 할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미국 가서 첫 판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5년 만에 깨달았어요.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15년 만에 내가 답을 딱 내고 나니까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게 열리면 캠프할 수 있어요. 그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뭐냐? 5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우는 거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취된 결과가 뭐냐? 누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 만나면요,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되겠구나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드디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뭐합니까? 현장을, 영적 싸움을 기도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내게 전달됩니다. 그 흐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뭡니까? 나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5 기초가 세워지도록 계속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표에 맞춰서 그 흐름을 따라 현장을 정복한다니까요. 이걸 사도행전 19장 2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드디어 뭡니까? 여기에 참된 예비된 제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뭐죠?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거 괜찮다. 돌짝밭 괜찮다. 가시밭 괜찮다. 뭐만 찾으면 돼요? 옥토 딱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그물 다 통과합니다. 그죠? 큰 물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값진 진주장사 뭡니까? 있던 진주를 싹 다 모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감추인 보화밭. 그렇죠. 나는 봤어. 뭘 봤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팔아가지고
심지어 빚까지 내가지고 그 보화를 못 사니까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밭을. 그러니까 그 밭을 사기까지 얼마나 전략을 많이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판다고 그러니 끝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웃돈을 주고서라도 왜? 나는 봤거든. 사람들이 못 본 걸 나는 봤거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 아닙니까? 그냥 씨를 뿌렸는데 나는 몰라. 어느 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추수할 만큼 연그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낫을 대니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뭘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메시지도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와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 몰라. 누가 언제 앞서갈지 몰라. 그죠? 그래서 신앙은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하는 게 아니요. 뭐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알아듣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누굽니까? 한 사람. 여러분 이미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셔도 이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얘기해서 그래요. 밥 먹자고 해놓고 복음 얘기하고 차 마시자 해놓고 복음 얘기하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들을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 듣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전담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안 들어요. 그런데 진짜 딱 하면요 이 사람 들어요. 마음으로 딱 듣기 시작하면 당장 영접 안 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유 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현장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망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망대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생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한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불렀다. 우리 저 시내가 이제 하와이 갑니다. 가면 1년 내지 2년 있겠지요. 3년까지 있답니다. 예,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제주도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신혼여행도 못 가본 하와이에
숙식은 제공됩니다. 근데 이래가 돈은 받아야 안 되겠나? 하와이에 그냥 가지 마시고 캠프하라. 그러면 신액하고 일회가 준비한 만큼 응답오겠죠. 그죠? 그 준비에 맞춰서 가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응답받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캠프다. 그렇죠. 어디 놀러 가도 캠프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 가도 캠프예요. 내가 사는 집이 캠프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이유가 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보수해라. 복음 아니게 잘못되어 있는 것 모든 무너진 것을 보수해라. 그럴 수 있느냐?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보수하세요. 무너진 문을 고치고, 그렇죠. 무너진 도랑을 치우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이 대로를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여러분 전체를 보고, 당장 누구 영접 안 시켜도 돼요. 지역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씩 고쳐나가 조건을 갖추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흑암 역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반드시 흑암은 나의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때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생각으로 가지 않고 감정으로 가지 않고 그때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망대를 가지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목사도 자기 설교니까 몰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배를 다 마치고 포럼 마치고 현중이가 내 방에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포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요. 너는 지금 덴마크에 있는 대학교 교수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예요. 지금 30대 중반인데 대학 이제 후반 돼가지 이제 교수다 말 교수. 40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다면 네 이미지를 생각해봐라. 아니 네 이미지 교수라고 만나봤는데 만날 때마다 실망하게 만들면 되겠냐? 그래서
별거 없는 것처럼 만났는데 갈수록 뭔가 배울 게 있고 갈수록 뭔가 참 의미 있게 만나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게 미래거든. 자꾸 스스로 무너뜨려 버려요. 뭐로요? 말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자기가 하고도 알았는가 봐. 이제는 인지가 되는 정도는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치유된 겁니다. 그전에는 인지가 안 돼. 그냥 막 견딜 수 없어. 막 하고 싶은 말 견딜 수 없어. 이제는요 해놓고 오자마자 지가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죄송할 건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 무너지지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미래가 있다. 그죠?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봤다니까. 왜 그랬냐? 미래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미래가 뭔 줄 아니까 이게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래를 안다면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지 안다.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내 입에서가 아닌 성도들의 입에서 대안학교가 나왔어요.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 한 사람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 현장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현장에 완전한 생명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응답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아닙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부 속은 겁니다.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어요. 80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워놓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상처가 안 될 만큼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다윗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바울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았다. 다니엘은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왜요? 이유를 알았다. 이유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유를 딱 찾잖아요. 그때부터 상처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유를 알게 해라. 그렇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현장에서 뭘 만듭니까? 망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래를 두고 인재를 찾아 참된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렘넌트 운동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인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꼭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조금의 응답이라도 받아오세요.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조금의 응답이라도 받아오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현장에 하나하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24. 그래서 24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타고 어디로? 내 민족으로. 그렇죠? 나를 타고 내 나라로. 그래서 캄보디아로, 베네수엘라로, 심지어 우리 효선이는 베트남으로 정신 차리고 눈 확실하게 뜨고 이러 눈 떨라고 막 이래. 지역의 지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정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캠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현장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5기초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릴 팀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현장의 흑암을 꺾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주님 그 현장에 예비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캠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고 현장에 망대를 세워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참된 제자 세울 수 있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